세상에는 이제 앞을 내다보는 자가 있고, 앞을 내다보는 자가 있고, 자기 앞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있어요. 내다보는 자가 있고 맡기는 자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응? 다른 글씨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과 자기 미래를 맡기는 사람. 오늘 다윗은 이 자기 미래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용은 다윗의 이 가족들, 그러니까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들, 부인들, 자녀들, 그 600명이 전쟁을 하고 온 사이에 이 다윗의 병사들의 가족과 다윗의 부인, 자녀들까지 다 이 아말렉 족들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백성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위기가 닥쳐서 이런 일이 닥치니까 뭘 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타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어떻게 해? 4절에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며 기력도 없고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러면서 6절에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어디 나왔지? 7절인가?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도 같이 슬펐어요. 자기 부인들도 분이 둘이 있고 아이들까지 다 잡혀갔는데, 다윗도 똑같이 당하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각자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역적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이 닥치면 백성들은 원망부터 해요. 그러잖아요. 지금도 역경이 닥치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원망할 대상부터 찾아요. 우리나라의 민족들은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역경이 닥치면 나라를 원망하거나 나라를 비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이 역경을 어떻게 하면 타결해 나갈까, 그리고 일을 갈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토요일이라고 오전에 끝나?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오전에 공무원이나 오전에 끝나죠. 직장인 다니는 사람은 오전에 끝나는 꿈도 못 꿔요. 토요일날도 6시, 7시에 끝나는 거야. 근데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서구 사회는. 아니, 토요일날 12시에 끝나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회사가 어렵고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 상황에 맞춰야지, 노동법이 어쩌고 법이 어쩌고 그런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반공일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하고 일찍 끝나서 집에 오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 시작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쭉들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방공일을 하고 토요일날 일찍 끝나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 어릴 때. 왜? 집에 가서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집에 가서 더 코피 나도록 일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 이 다윗과 600명이 함께한 이 백성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가족만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가정도, 다윗의 자녀도, 다윗의 부인도 다 잡혀갔어요. 똑같이. 그래서 다윗도 같이 슬퍼하며 울며, 4절 그랬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울며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대요. 왜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을까? 이제 다 잡혀갔으니까 이미 다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잡아갔으면 그냥 잡아갈 수가 없어. 이미 다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멕시코 또 중남미에서 아이들 납치가 그렇게 많아요. 진짜로 인신매매. 특히 여자아이들 납치가 더 많고요. 남자아이들 납치도 많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납치해가지고 입부장하는 아이들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부잣집에 가서 일하는 아이들로 키워져요. 키워진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성 놀이개가 됩니다. 그렇게 사가가지고. 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 장기 매매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안구 이식만 하면 눈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안구 척추도 해가는 거예요. 간 이식, 폐 이식, 이식할 수 있는 건 다 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남미 쪽에서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일부러 좋은데 취직시켜준다고 유혹해가지고 일자리 좋은데 학교도 보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들은 멕시코를 보내서 학교도 보내주고 뭐 일자리도 해주고 그거 보내는 거야. 그리고 또 돈도 줘요. 그러니까 이 돈 주고 보내, 아이가 잘 산대. 그리고 또 이 돈, 우리가 이 돈이면 1년을 먹고 살 정도야.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고. 근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고 어떻게 DNA 검사 다 하고 혈액 검사부터 모두 다 한다고 거기 맞는 애들을 잘 먹이고 있다가 맞는 애들 있으면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기 척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거의 끝난 거죠, 거기. 그러니까 잘 먹여갖고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애들을 장기 척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식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요, 유럽에서 있고 중남미에서 이거를 돈벌이 할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정말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장기 이식 같은 거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옛날에 노예 시대는 사고 팔았죠. 그때는 이식시켜 먹으려고 사고 팔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장기 척출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여자애들은 이쁘게 키워가지고 성 모르게 하려고 사고 팔고, 이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뭐 2절이 기억이 나요. 거기 있는데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잡아가는 것까지도 허용하셨어요.
근데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잡아서 하나도 남지 않게 잡아서 전부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생각을 못하고, 아, 다 죽었구나. 다 잡아갔으면 이미 다 죽었겠구나. 다 죽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도 그래 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주한미군으로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서 어떤 교사, 통역관 여자였는데 서로가 좋아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갖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그 한국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거 부상도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소환해가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병치레하고 또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했던 그 일본 여자가 반드시 살아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봐달라고 일본에도 연락해보고 주한미군에도 연락해보고 막 온 사방군데 연락해봤어요. 근데 자그마치 55년 만에 만났어요. 그 첫사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조지아주에서 차 타고 1시간 거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도 미군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고, 이 남자도 미군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내는 죽고 저쪽은 또 남편도 죽고, 그런데 만났는데 그 90세가 다 됐어요. 90세가 좀. 그 여자는 한 80세 좀 넘었는데 이게 만나더니 그 만나는 장면이 보는데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만큼 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아, 사랑했던 사람을 55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일본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살아줘서 고마웠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고마웠다. 또 여자도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줘서 고마웠다. 그래서 그 늙은, 정말 늙은, 곧 금방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늙은 그 노인네가 진한 키스를 하고 한동안 끌어안고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각자가 자기의 가정으로 다 돌아가는 내용인데, 이게 영화 같은 시천식, 영화. 근데 그 미국 여자는 그러더라고. 아,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래. 자기는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미군한테 다시 시집을 간 거지. 또 이 미군은 또 일본 여자니까 일본 사람한테 시집 가서 결혼을 해서 살았겠지. 여태까지 자기 기다렸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는데, 오늘 보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상황만 보고, 이 지금의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제사장이 나 하나밖에 없다, 선지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이제 다 죽었는데 나는 남았는데 이제 나도 차라리 나를 하나님 데려가시오. 그리고 그릇이니까 누워가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고 차라리 그냥 금식을 하면서 자살하는 거죠. 죽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죠. 엘리야에게. 너 왜 이러고 있냐? 엘리야가 화난 듯이 하나님 앞에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 하나 남았다. 그런데 내가 무슨 낯으로 지금, 무슨 용기가 있어서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지금 활보하게 다니겠냐. 차라리 날 지금 데려가달라.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물 한 모금 먹다 하나 먹었다 하고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죠. 야, 너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줄 알지? 너 지금 네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지? 그게 엘리야가 하나님이 뭔 일을 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제사장들 다 죽고 나 하나만 살게 만들 수 있어요? 다 죽은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제사장 다 죽고 나 하나 남은 거. 이제 곧 이스라엘이 자기 군사를 끌고 가서 다 죽일 텐데 나 하나만 남았다고. 이제 하나님 몰라서 지금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군사를 내가 숨겨놨다. 7,000명이 숨겨놨어. 7,000명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7,000명을 내가 숨겨놨어. 엘리야는 이걸 몰랐잖아요. 자기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왜 엘리야는 거기서 자살하려고 물 한 모금 먹지도 않고 그냥 며칠째 그렇게 버텨가고 정말로 천사가 볼 때 다 죽어갔어요. 곧 죽음이 곧 다가올 정도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면서도 야, 너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아니? 저는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지난주에 법정에 갔을 때 법정에 가서 깜짝 놀란 이유가 주심 판사가 바뀌었네? 여자분이네? 왜 이분을 바뀌었지? 왜 이분을 받고 나서 죽어라고 책임하고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박민이야? 이상하네. 그럼 이제 나 혼자 생각한 게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왜 바꾸셨을까? 하나님 왜 판사를 갑자기 바꾸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겠지.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겠지.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600명의 군사의 가족들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잡혀간 걸 보고 다윗 또 힘이 빠질 정도로 주저앉아서 600명의 군사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왜? 다 죽었구나. 싹 쓸어갔으니까 이게 다 죽었구나. 다리가 풀리고. 그래서
사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며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정신을 난 거예요. 이거 내 아이들까지 다 죽었구나, 이거 정신. 걔네들한테 끌려가서 살아온 사람이 없는데 다 끌려가서 이미 죽은 거지. 그때 다윗은 뭘 못 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을 못해서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 이걸 끌려갈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이건 벌써 죽은 거야. 자기가 다 속단해버리고 울면서 땅에 주저앉아갖고 일어설 힘도 없어요. 다윗같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던 사람도 아니 갑자기 역경이 닥치니까 이런 상황까지 와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뭐냐면 이제 경험이죠. 이게 경험. 기운이 빠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 다 해버렸어. 끌려갔어?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럼 이들 다 죽었겠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같은 병사들하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니까 병사들이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야. 이거 저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이야. 600명의 군사들, 이들을 먹여 살리고 이들을 돕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야? 다윗이잖아. 쉽게 말하면 장군이고 자기는 우두머리인데 자기들의 역경이 닥치니까 우두머리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생각을 해. 우두머리한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극복해 나갈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도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성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성이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성이 마비되면 혈기와 분노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혈기와 분노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지혜로운 생각을 못해요.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 봐요. 벌써 이렇게 울면서 기력이 없도록 진이 빠져갖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 정도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혀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2절에 그랬어요. 잡혀가게 했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냥 잡아서 끌고 가게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책으로 읽으니까 그 사람들 다 잡아간 거는 죽이려고 잡아간 게 아닌데 다시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으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준다고 했는데 당신 지켜주긴 뭘 지켜줘? 당신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끌려가게 한 것이 뭘 지켜준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널 버린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이거 다 끌려가게 만든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에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것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했던 것도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래 뭐라고 그래?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니까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그 옷을 입고 들어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내가 지금 이 군대를 끌고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네가 지금 쫓아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또 쫓아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왜요? 그들을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전면시켜서 다시 그들을 되찾아오리라. 되찾아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명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가. 지금도 죽으라고 쫓아가면 그들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맡겨놨으니까 너희들 충분히 무찔러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놨어. 다시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가족을 찾아올 수 있다고. 이 8절에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소리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고 근데 지치고 피곤해서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고 그 피곤하여 부소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거기 머물게 했어요. 600명 중에서 200명은 머물게 하고 400인을 거느리고 다시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오늘 요 내용에 400명을 거느리고 다시 쫓아가요. 못 쫓아가고 난 내버려두고 지쳐있는 사람은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있어. 쫓아올 사람만 쫓아가. 힘이 있는 사람,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만 가지고 데려가서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우리 목사 버렸나?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오늘 속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볼 땐 이거 시험해 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들이 어디까지 나를 믿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간 사이에 완전히 전부 다 아이들까지 전부 다 끌려가게 만들어 죽이지 못하고 끌려가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잖아요. 시험해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KO 당했어요. 왜 KO 당했을까요? 현상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끌려갔네. 어린아이들까지 부녀자까지 다 끌려갔네. 그 당시에 끌려갔으면 힘 있는 자들은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써먹고 힘없는 여자들은 성폭행하고 죽여버리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에는 다 끌려갔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죽은 거예요. 벌써 이거. 여기서 다 끌려갔으면 하나님 지켜줬으면 왜 끌려가? 하나님 안 지켜줬으면 끌려갔지.
이게 다 죽은 거야. 끝났어. 이미 끝난 거야. 근데 다윗이 다시 희망을 찾죠.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 비밀을 가르쳐 주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너희가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리라.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건 무슨 비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비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는 비밀을 다윗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뭐예요? 아,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우리를, 그러니까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봐야지 현상만 보면 안 돼요. 현상만 보니까 다 끌려갔으니까 죽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봐. 도와주지 않았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도 그랬어요. 두 번째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애누가 네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네 엄마한테 효도 잘하고 누나랑 네가 장남이니까 잘 이끌어봐라. 아버지는 여기서 아무래도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이끌어가고 엄마도 잘 이끌어가고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까 네가 효도 잘하면서 잘 이끌어가. 왜 갑자기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아, 이거 내가 감옥에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오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감옥에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이거 이대로 끝나는가 봐. 순간적인 생각이죠. 왜? 이 정광 목사님은 그 당시에 현상만 생각한 거예요. 나 감옥에 다시 들어왔네. 지금 목도 아프고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낫지도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난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 변호사가 접견해갖고 그 유서잖아요. 그 유서를 갖다가 가족들한테 읽을 때 얼마나 쇼크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왜 갑자기 곤두박질 쳤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갔어요. 지금 목사님을 향해서 금식을 하고 있고 상면을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인데 목사님이 거기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정신 나갔냐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목사님 그때도 정신이 번쩍 난 거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현상만 보이는 현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고 자기 몸도 감옥에서 죄수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줘야 밥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장실도 같이 죄수들이 같이 도와줘야 화장실도 가고 올리볼 정도로 이 정도인데, 그렇게 어떻게 육신이 나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이 육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난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대단한 게 없어. 현상을 순간에 나도 모르게 현상을 보면 곤두박질 하는 거야. 믿음이 순간적으로 곤두박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분이 교도소 나올 때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인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막 유서까지 보내놓고 나오면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말했는데 내가 속으로 언제는 죽는 다음에 내가 웃었다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약한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죠. 1절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제3일에 시글락까지 이를 때 시글락까지 쫓아간 거예요. 뒷걸 쫓아가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600명을 데리고.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가족과 자녀들과 있는 사람들을 다 잡혀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다 잡혀가게 만들어버려요. 그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맥이 풀려버려가지고 실컷 전쟁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다 잡혀가 풀려가고 다 죽었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다. 절대 그런 여러분 자식들이 죽었으면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 죽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막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넌 너의 죄 때문에 내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는 거다. 그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걸 잊지 마라. 네가 어떤 이치에 가든지 넌 벌써 가까이 죽어야 할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천국에 올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네가 천국에 올 수 있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오는 이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다윗은 이걸 통해서 더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이 실수로 통해서 깨닫고 배우지 못하면 그건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수로 통해서 깨닫고 배우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단련하는 훈련이에요.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다면 그건 개고생이죠. 쉽게 말하면 개고생. 그래서 오늘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말렉 족속이 어디 좀 가고 있는지 또는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앞에는 이를 내다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지금 다윗과 600명은 뭘 했어요? 맡기는 걸 못했어요. 맡기는 것을 못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끌려갔으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 네가 믿는 하나님 돌로 쳐 죽여버린다. 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니까 이건 아니지. 벌떡 일어나서 가서 에봇 가져와. 에봇 하나님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야 정신이 번쩍드는 거예요. 쫓아가면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만나기도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쫓아가서 지금 쫓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곧 죽어도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곧 죽어도 강수연 배우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영화 배우인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얘기를 했대요. 배우들한테 주눅 두지 마. 돈 못 벌어도 우린 배우야.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얘기를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 대사인데 그 대사를 누가 한 거냐 하면 강수연이가 한 거예요. 촬영 중에 배우들한테 야 기죽지 마. 왜 이렇게 기가 죽어. 먹을 거 다 돌리면서 야 정신 차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검정아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영화배우 부산국제영화제 강수연이 아니었으면 부산국제영화제 저거 그냥 없어졌어. 지금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가 돼가지고 막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오지만 그 집행위원장을 강수연이가 했는데 돈 수십억 들어가야 한번 그거 하려면. 근데 강수연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화제인공사부터 문화관광부터 다니면서 다 협찬 받아내고 협찬 못 받는데 일단 집담보로 해서 자기 돈을 갖다 내고서 다 해놓고 다시 가서 받아내고 나중엔 돈 안 되는 것은 자기 건물 대출 받아서 하고 나중에 국제영화제에 성황리에 맞추고 나니까 수입이 그냥 배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시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영화계에 강수연만한 인물이 없는 건 여자지만 대단한 거예요. 부산 국제영화제를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강수연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큰 인물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아깝다. 원래 아까운 사람은 일찍 죽는 거야. 60단에서 죽어버렸잖아. 20달러가 얼마? 60에. 그런데 그 사람이 공이 얼마나 그렇게 영화인들이 장을 해갖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강수연이 아니었으면 한국 영화 죽었다 지금. 한국 영화를 이렇게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강수연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그렇게 돈이 없어서 집행돼서 만들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강수연이가 나가서 내가 준비위원장 하겠다. 자기가 나가서 내가 준비위원장 하겠다고 직접 나섰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쉽지 않아요. 송강호가 할 수 있어요. 정우성이가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떠드는 건 누구니 다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걸 못하죠. 걔네들은 입으로만 떠들죠. 행동으로만 까불고 입으로만 떠들지. 정말 영화계에 어려울 때 힘이 될 때 뭐 할 때 나서서 제대로 하면 못하잖아요. 이거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강수연이. 실체로 옮기지도 못하면서 돈만 받아먹으면서 잘난 체만 한 인간들. 이 여자만도 못한 거예요. 강수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지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가 너를
죽게 만든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너 아직 사명 있어. 나는 꼭 그러고 싶어요. 야, 내가 돈이 없지 사명이 없냐? 나한테 말하고 싶으면 그러시오. 우리 교회 저기다 써붙이고 싶어. 우리가 돈이 없지 사명이 없냐? 맞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사명이 없어. 우리 지금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일꾼들 각자 하나님 다 밖에서 일시키고 있어. 훈련시키고 있어요. 엘리야가 막 속상해서 자살하려고 할 때 야 정신 차려 이놈아,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구별된 놈 7,000명을 갖다 숨겨놨어 내가. 그때 엘리야는 아마 쇼크 먹었을 거예요. 어머,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사실이지 거짓을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사명이 있지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는 항상 언젠간 그 사명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명을 다 이뤄야 하나님이 데려가게 돼 있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나서 하나님이 임금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렇게 가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계속 30년 동안은 다른 목사들은 이런 길을 가보지도 않은 길을 나는 왜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너도 할 바에는 벌써 너는 이런 일 끝났을 거야.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네팔에는 가장 영적인 사단의 본거지예요. 히말라야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복음적인 국가였던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을 못해요. 거기 가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도 들어요. 혹시 나도 마지막 미국과 네팔 선교하다 마지막으로 순교하고 가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사명이 끝나서 그냥 다시 생명 연장하면서 허거지로 연장하면서 살게 하지 마시고 사명이 끝났으면 거기서 순교하든지 데려가 주시오. 내 삶은 다 끝났는데 등에 욕창이 안 되고 살아서 뭘 크나? 멋있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렇게 멋있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을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착각하면 잘못하면 속아서 낙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옛날에 네가 턱뼈 하나로 짐승의 턱뼈 하나로 늑대와 이리떼를 무질렀던 그때를 생각해봐.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지금도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니? 지금 네 가족들 다 데려갔다고 해서 그들을 다 죽게 했을 것 같아? 1,000만원 죽게 하지 않았어. 머리털 하나 사가지 않아서 지금 당장 달려가면 그들을 잡고 그들을 찾아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게로 데려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여러분이
그 상황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상황은 어떻게 했을까? 똑같지 뭐 달라. 똑같아. 뭐 별 다를 거 없어. 바위 돌로 쳐주고 에이씨 지켜준다며. 그래서 죽든 전쟁에 참여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우리 애들도 다 끌려가고 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힘들어요. 지도자라는 건 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도 크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도 고통 사람의 덕분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그 현상에만 보지 말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막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